자,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다가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또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제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대요. 썩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저런 무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 안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장 문화와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그 안에다 땅을 파서 관을 묻고 봉우리를 만들어서 그에 잔디를 덮어서 산소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대대로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납골당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선산에다가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손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비슷해져 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땅을 파는 무덤이고 그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두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썩기 시작한 시신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이제 시신 썩는 냄새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정에서 3일장을 할 때에 시신이 있을 경우에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신의 냄새 때문에 뭐를 피냐? 향을 피는 거예요. 향을 피는 이유는 시신의 냄새를 덜하게 하려고. 왜? 향내가 독하거든. 그래서 그거로 감추려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신에 향품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그 바위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 사실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옮겨라. 옮기라고 명령하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그 무덤에 문 그 돌문을 옮기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 보고 옮기라는 얘기죠. 자,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마르다가 사람을 불러다가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저러한 무덤에 안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문을 아주 큰 바위돌로 갖다 막도록 해요. 웬만한 사람이 여러 가지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자, 그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께서 무덤문에서 나오실 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시 말해서 돌문을 사람이 연 게 아니라 천사가 열도록 하신 거예요. 왜? 천사가 열면 돌문 옮겨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자,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원래 돌문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옮겨 놓으면 돼요. 왜? 천사들이 항상 예수님을 수종 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사를 명하여 돌문을 옮기라 하면 순종하여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런데 그 마르다 여동생에게 명령을 해요. 돌문을 옮기라고. 그 이야기는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을 사람들, 장정들에게 부탁을 해서 옮기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마르다가 말하는 거지.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 문 열면 그 냄새가 얼마나 더독할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더 아픕니다. 마음이. 그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왜 굳이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서 안 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돌문을 열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천사 보고 문을 열어라 해도 돼. 굳이 마르다의 그 변명 듣지 않아도 돼. 그런데 굳이 마르다에게 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믿음으로 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믿음을 가져. 네가 믿음을 가지고 돌문을 열면 너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르다 역시 천사 시키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천사의 믿음이 중요치가 않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무덤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기에 마르다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르다야, 무덤문을 열어라. 자, 예수님을 불신하고 안 열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문을 열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요구하지 않는다. 복이 임하기 위한 요구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때에 복이 임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돌을 네가 옮겨. 주님께 믿음을 보여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때에 너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예배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자,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는 거지. 그러면 기적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와서 병 고침을 구할 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그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네가 믿느냐.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은 네가 믿느냐. 성준아 믿느냐. 아멘. 예준아 믿느냐.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있는 것과 같다.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봉사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조작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모든 봉사, 또 사랑의 나눔, 헌신,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참다운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것도 믿음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나가면 그들의 생명이 삶이 살아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옮겨라. 믿음으로 옮겨라.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 세상의 이치로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돌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환경이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자, 마르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왜 굳이 옮기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려면, 아니 시신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면 미리 왔어야죠. 예수님, 아니 서둘러서 오셔야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셔가지고 무슨 민폐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속으로 속상해서, 너무 속상하니까 투정을 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오셨냐? 왜 이제 와서 돌물 옮기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옮겨 그러거든. 그때에 마르다는 진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런데 억지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옮기는 순간에도 이거 옮긴다고 뭔 수가 생기겠어? 죽은 오빠가 살아나겠어? 아니 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해? 또 다 옮겨서 문이 활짝 개방되는 그 순간에도 왜 이런 헛수고를 하는 거야? 왜 내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복종하여, 순종은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간다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거든. 그 복종을 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믿음으로 돌을 옮겨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심으로 그 믿음의 상으로 기적을 주시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문을 열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옮기면 너무 좋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옮겨도 예수님은 이뻐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으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복종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아도 복종의 그 이야기거든. 왜?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너무 힘들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서라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테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복종으로 돌을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종으로 돌을 옮길 때에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진정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복종하는 마음이라도 억지로라도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더라. 그러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섬겨주면,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종으로 돌을 옮겨라. 복종으로 돌을 옮겨라. 아멘.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자, 마르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실 가족의 가장은 나사로였잖아요. 이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그래서 이 오빠 나사로가 여동생을 돌보며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것을 가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장이었던 나사로, 집안의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죽고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의 서열은 누구냐? 마르다. 사실 이 시대에는 여성이 가장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 오직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런 거죠. 왜?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가장이 아니라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이라도 5살짜리 아들이 가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가장은, 의미적인 가장은 남자지만 현실적인 가장은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돌보는 언니로서 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장례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이 된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가장.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마르다. 왜? 이 집에서 가장 윗서열 마르다. 이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르다. 그 가장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왜냐하면 가장이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가장이 책임감을 갖는 거거든. 자, 우리도 이제 가장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언젠가는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됩니다. 청년들은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면 그 남편이 가장이 되어지고, 부모가 또 돌아가시면 그 큰 아들이 가정이 되어지고, 각자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때로는 장녀가, 아니면 장녀도 소용없고 그 형제 중에 자녀 중에 힘이 되는 자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가장. 자,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물질적인 가정이 아니라, 육체적인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에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믿음을 가지면 그 자녀가 영적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리더,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각자가 내가 영적 리더야라는 다짐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될 때가 와요. 돌. 무덤의 돌을 옮길 때에 믿음으로 옮기고 억지로라도 복종하며 옮기고, 또 내가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옮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어깨에 영적인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집안의 이제 가장이야. 너의 믿음에 따라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지금 돌을 옮기는 것은 너 혼자만의 생각으로 옮기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의 믿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너 혼자만의 어쩔 수 없는 복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네가 책임져야 될 마리아 앞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믿음을 동원하고 복종을 동원해서 이 돌을 옮겨야 해. 그래야 오빠도 살고 동생 마리아도 산단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돌을 옮기래요.
영적인 리더로서 도를 옮기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니 나는 아직 가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각자 직장에서 그 직장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영적 가장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동원하고 때로는 복종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돌을 무엇인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때에 어떤 환경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옮길 때에 어떠한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의 길을 낼 때에 홍해를 가를 때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믿음이 필요하더라. 어떤 믿음? 리더로서의 믿음.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혔던 환경이 뚫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친 그 환난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리더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가장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도를 옮기고 복종의 도를 옮기고 영적 리더로서의 도를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이 필요하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를 옮깁시다. 복종으로 도를 옮깁시다. 리더로서 도를 옮깁시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환경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